오늘은 자라나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에 연말에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참 좋은 분들 만나고 또 보고 싶었던 분들을 뵈어서 또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드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각자 다 가진 아름다운 빛깔들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들어보긴 하셨어요? 이렇게 왜 성령죄를 안 알리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약을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어디에 나오는 구질일까? 이렇게 약이 올려가지고 보여드리면 약이 올렸기 때문에 잘 기억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좀 알고 싶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나오는지 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으면 좋겠죠. 마치 나무가 잘 자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그죠? 그늘도 주고 열매도 주고 그렇게 하듯 우리 신앙도 잘 자라면 나무보다 더 아름다울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꽃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꽃받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어제 보니까 내 선생님이 그러고 다른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예수님을 닮은 꽃, 그죠? 자아가 없어진 꽃. 그래서 무아의 향기를 풍기는 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베드로 1장 24절 25절의 말씀이 정말 한 구절인데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통찰했는지 참 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풀을 볼 때마다 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육체는 뭐 같아요? 풀과 같고, 그죠? 풀과 같고. 여러분 내가 뭐 건강하다고 뻑이고 예쁘다고 자랑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짝 말라버렸어요. 바짝 말라버렸어요. 우리가 뭔가 잘했다고 영화롭다고 멋지다고 자랑했는데 그 꽃과 같은 것들이 그죠?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이 8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지 공통적으로 돼버린다. 참 풀 한 포기 속에 이렇게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천년 속에 있는 수많은 꽃들은 떨어져 죽으면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뭐 어떤 지혜가 있는가 하면 자기를 영원히 보존시키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게 참 놀랍잖아요. 그게 뭐예요? 씨앗이야. 죽어서 다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제 겨울이 되어서 민들레는 볼장 다본 같은데, 메뚜기도 한치린 같은데, 또 내년 되면 또 메뚜기가 뛰어나오고 민들레가 꽃이 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씨앗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씨앗이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씨앗이라. 참 씨앗은 신통방통 꼬부랑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고 싶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모르겠죠? 이게 감시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홍시를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감시를 들고 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감시를 잘라보면 뭐가 보여요? 네? 감나무가 보인다, 우리 집사님. 그죠? 희한하죠? 이 감나무가 꼭꼭 구겨져가지고 요 안에 접어놓으셨어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진 이 세상에도 씨앗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노타치예요.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뭐 이것저것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붙여가지고 나름대로 조작을 하면 자기가 마치 만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 짝퉁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 신기한 것은 이게 뭐예요? 키위. 키위도 씨가 있을까요? 그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날까요?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먹어버리는데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키위를 잘라서 그 눈곱보다도 작은 씨앗을 비크에 넣고 물을 부어보니까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싹이 나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면 싹이 돋아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심고 싶은 씨앗은 무슨 씨앗요?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파종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우리가 관심과 사랑과 정성에 물을 붓고 인내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기다리면 그것이 꽃으로 피어나고 생명으로 피어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하게도 한문에 보면 마음 심자를 보면 사람 인자 안에 씨가 2개 들어있어. 아세요? 씨가 2개 들어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심어야 되는 생명의 씨앗이고, 하나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악의 씨앗이에요. 어느 쪽으로 물을 붓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사람은 본능을 키워서 짐승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2가지 씨앗이 다 여러분 속에 있어요.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악의 씨앗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는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람 보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서대동 목사님 노래 보니까 뭐 여기서도 뽕 저기서도 뽕 뭐 그런 노래도 있더만, 그죠? 방구를 끼면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요. 방구 안 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웃기는 것은 물론 그걸 볼륨을 조금 조절하면 좀 조절은 될지 몰라도 그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다 하나님은 감사하기도 하시죠. 너희들 끼고 싶을 때 마음껏 끼라. 색깔을 안 넣어놓으셨어. 만약 하나님이 걷다가 무지개 색깔을 넣어놓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신랑 신부가 웨딩 마치를 쫙 올리고 가는데
신부가 참으라 그래도 나오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궁뎅에서 무지개가 피어오르면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숨겨?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그 너희들 정말 끼고 싶을 때는 살짝 볼륨만 좀 조절해가지고 끼면 어디서든 괜찮다 그렇게. 그 어떤 분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왜 그 냄새를 고약함을 좀 넣어놨습니까? 그때 좀 달콤하고 향기로운 걸 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 좀 안 좋은 냄새를 넣어놓으셨을까요? 그게 사실은 독가스거든요. 소화가 덜 돼가지고 나오는 가스인데 거기다가 좋은 냄새를 넣으면 그 따스러운 냄새를 맡으려고 코를 들이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별로 좋지 않은 거니까 그냥 피하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냄새는 있지만 색깔은 없도록.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방구를 끼면서도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마음이 없으신 모양인데.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다 씨예요, 그죠? 김씨, 이씨, 박씨, 호박씨 다 씨예요. 그런데 그 씨는 죽어요. 그 씨는 썩어요. 그 씨는 망가져요. 참 우리 아버지는 참 건강하셨는데 쌀가마니도 한 가마씩 뽀득뽀득 들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힘센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참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지세요. 제가 뭔가 도와드리면 우리 아들이 나보다 힘이 더 세네 그러시더니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잠들어 계세요.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잠자는 것처럼 그 똑같은 씨를 가진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씨가 필요합니다. 땅에서 온 씨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씨앗.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면 이제 우리가 뭐로 피어나는가 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 그림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진짜.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하신가요? 하나님 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품새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시오. 이 예쁘게 피어나는 꽃을 보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도 저 장미꽃을 피워보고 싶어요. 그 꽃봉오리를 붙잡고 이렇게 버려보니까 잘 피워지잖아요. 꽃잎이 그 연한 꽃잎이 찢어질 거예요. 아빠, 내가 피우려고 하니까 왜 찢어져요? 사람인자에 행할 위자를 쓰면 거짓 위자가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들은 다 위선적이고 가짜에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잘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은 진짜 피어나는 예쁜 것들이 되지 못해요. 그 변화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 때? 안에서부터 왔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를 피게 할 때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무도 이렇게 하라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죠? 또 애가 타지만 당장 그죠? 물에 집어넣고 싶지만 그 우리 마음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돕고 할 때 어느 날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여 생명의 꽃으로 피어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자극이 올 때 우리는 너무 빨리 반응을 해버려요. 누가 약을 살살 올리면, 그죠? 금방 약이 올라버려요. 의뢰를 많이 받았다가 집에 가다가도 차를 몰고 집에 가다가도 웬 놈이 끼어들면 입에서 갑자기 막
10원짜리가 나오고 1원짜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 줄 아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면, 선택 없이 살면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막 대부분 시집간 어머님들이 그래요. 내가 사실 시집 올 때는 참 착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 성질이 이렇게 됐다고. 맞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성질나게 만들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부싸움은 문제의 원인의 80%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남자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남자가 동기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20%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에라 이놈의 영감탱이 한번 붙자! 이렇게 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멈추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노예, 사람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의 노예, 감정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여쭈며 살 때, 선택하며 살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쉬시고 싶고 푹 주무시고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극이 올 때 여러분 좀 피곤하시면 주무시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아버지 집에 와서 주무시면 더 좋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꾸 졸리라 그러면 깨고 졸리라 그러면 깨고 계속 하루 종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그때 푹 주무시고 일어나야 정신이 들지. 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극이 오면 뭐하라? 반응하지 말고 뭐하라? 공간을 만들어라. 이것이 우리가 선택의 자유의 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유고 특권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바로 반응해버리면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멈추어서 잠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STC라 그래요. STC.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뭐 여러분 들어보면 다 아는 거라. 별것도 아닌데. 자, S는 뭐냐면 스탑! 스탑!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멈추는 거예요. 이놈의 영감탱이 이랬다고 하면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는 think,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때 가장 필요한 말은, 행동은, 도움은 무엇일까?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결과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은 어떤 뜻일까?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그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럴 때 뭐 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잠시 우르르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늘 애만 먹이다가 모처럼 엄마를 위해서 청소하려고 빗자루를 들면 엄마가 야 이놈아 청소 좀 안 해? 이 소리를 들으면 청소하고 싶어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들었다가도 에라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을 가면 보세요. 남자들한테 뭐 맡기면 잘해요 못해요? 마음 들게 할 줄 아는 한 놈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신한테 일을 시킨 내가 바보지. 이렇게 하면서, 그죠?
놔둬! 내가 할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일을 할까 안 할까? 남자 편에서 그런가? 내가 괜히 도와주고 덤탱이 썼네. 내가 다음부터는 도와주나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부탁을 했는데 뭐 어설프긴 하지만 하긴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뽀뽀를 쭉 해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 잘해? 멋지네? 이렇게 하면 남편이 막 용기가 나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해줄 게 뭐가 있어? 아주 신이 나서 이렇게 하면 살살살 이렇게 길을 잘 들여야 돼요. 남편도 길들이기 나름이라. 그죠? 네,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살살살 길들이면 목숨 바쳐서 충성할 터인데 그걸 못해가지고 날마다 눈탱이 반탱이 되도록 쌓아서 날마다 비행접시 날라다니고 막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C, 초이스 할 수 있어요. 초이스.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선택하면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암이 걸려가지고 정말 온몸이 정말 병들어서 요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배운 게 뭔가 하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옛날에면 절망하고 울고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 나쁜 생각들이 또 자리 잡으려고 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면 예수님 도와주실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지면 누가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것을 자유의 의지라고 그래요. 우리의 의지는 썩은 지푸라기처럼 연약하여서 아침에 먹은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없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충동대로 살면 노예가 됩니다. 다윗은 내가 이 정도면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잘 여쭙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본능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솔로몬은 지혜를 자랑하다가 망해요. 삼손은 힘을 자랑하다가 망해요. 모세는 지면에서 자 가장 온유한 자라고 누가 썼을까? 자기가 그 성경책 썼거든요. 자기는 온유한 줄 알았는데 잠시 주님의 붙잡는 손을 놓치니까 그도 온유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 손에 붙들리면 누구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는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물결 따라 세월 따라 흘러가지만 죽은 고래는 물결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피레미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매 순간 그분께 뜻을 여쭙고 살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자라기 위해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약입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정말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대답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변치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믿는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옛날에 성경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성경이 보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것입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어떨 때는 자기 섹시도 예뻐 보이다가 어떨 때는 더 미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그만 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치지 않는 신앙을 하려고 하면 말씀에 기초된, 언약에 기초된 신앙을 할 때 그 언약이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옵시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죠?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요셉은 뭐라고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가 있었어요. 만약 그 순간에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순간에 욕을 돌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씨앗이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나니라. 매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힘의 근원으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는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안 먹으면 죽어요. 숨쉬지 못하면 죽어요. 그죠? 엄마가 없으면 죽어요. 움직이지 못하면 죽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생명의 요건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눈은 못 떠도 말은 못해도 할 줄 아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럼 희한하지. 엄마 젖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개인적으로 섭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시면 한 말씀이라도 외우고 설거지를 하세요. 한 말씀에도 머리를 넣고 계속 되씹으면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소화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피곤치 않게 할 에너지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답변들을 들어보세요. 엄마가 없이는 아이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함께 커갈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공동체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 높고 마음 깊은 곳을 터놓는 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사람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가게 돼요. 이해하게 되어져요. 저 사람에게 저런 삶이 있구나. 그냥 고함 지르는 줄 알았는데 그럴 만한 다 사인이 있으셨구나. 이해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주위를 돌보는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과 발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오늘 작은 수고들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 역사가 마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네가 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께 던져드리며 주님,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이끌으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하고 움직여야 사는데 운동하는 것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는 믿는 사람들도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뭐 느꼈어? 오늘 살면서 뭐 느꼈어? 오늘 말씀 속에서 뭐 깨달았어? 먼저 막 얘기하지 말고 질문을 해서 상대방 의견도 물어보고 상태도 물어보고 들을 준비가 되나 안 되는지도 점검해 보면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우리의 교제가 더 깊어지겠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거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죠? 빈대떡 하나도 나누어 주고 게떡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살렘 동사는 참 나누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다 그죠? 살렘 그러면 정말 행복동, 평화동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이걸 말기교회증이라고 합니다. 말기교회증. 말기가 되면 교회증을 가지고 다녀야 돼.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 증거. 그래서 말기교회증이 뭐예요? 말씀, 기도, 교제, 예배, 증거. 쫑을쫑을 외우시면서 매일의 삶을 말기교회증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 교제가 깊어지고 증거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향기가 되도록 기도하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각자 마치겠습니다.